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8페이지,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주기적으로 참여합니다. 초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부터 예배라고 하는 이 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배 드리는 이런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일상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수주의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가 성수주의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수주의만큼은 꼭 지켜야 할 필수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서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치하에서 노예로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백성들을 인도낼 건데 인도내서는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완성된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 일을 맡긴 줄 확실히 알게 되면 이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증거가 된다.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그들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제사하는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공경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문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와 제사 드리는 행위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로 전락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인가?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혹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문제를 두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알려면 이 중요한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 그 말의 언어를 보니까 카바드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됐을 때는 그것도 신중하다는 이런 뜻이, 이 사람 좀 입이 무거워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입이 무거워 했을 때 그 무겁다는 이 말로도 사용되고 이 물건이 무거워 했을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무겁다는 이런 뜻이지. 이 단어가 제사 의식에 사용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들을 수반한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심령으로 그분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흠모의 심정으로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된 이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 이것이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공경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만 제대로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과 온 몸, 마음을 다 바쳐서 제사에 임해야 합니다. 당연히 겸손함과 지극히 낮은 자세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자 모습.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인간이 그렇게 경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겸손함과 지극히 낮은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 그런 제사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정성을 다 바쳐서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분의 주권 하에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하물며 정성조차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당연히 받지 않으시죠. 당연히 받지 않으시죠. 자, 당연히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제사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들이 멸시하였단 말이야. 너희들이 멸시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잘못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행한 제사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제사와 예배는 이중성의 문제가 상존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사를 바르게 잘 드리면,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면에 잘못된 제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제사를 정말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릴 때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조심을 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지금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수주의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조한다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수주의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안 하면 그냥 지옥 갈 것처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경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생각조차 않는 거예요.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은 한국교회 예배 실상이 본문 말라기 선지자가 절규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보다 결코 좋다고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실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한가? 어떻게 해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보다도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가? 뭐가 그렇게 하는가? 첫 번째, 한국교회 예배 과정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그들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신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니까 교회가 아주 방자해진 것 같습니다. 구원 교리 중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니 교회가 버릇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러한 버릇이 없어진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을 만만한 존재, 함부로 해도 통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착각한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방자한 모습은 결코 인간들이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중 강단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요한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일들, 요한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어요. 동성애가 괜찮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꺼려하는 그런 말들을 이 신성한 이 강단 위에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예배 석상에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시는 이런 일들을 함부로 그렇게 떠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묵살하고 영 완전히 짓밟고 자기 주장을 앞에서 내뱉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은 수많은 교회 강단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요한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요한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요한은 존전해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면서 그 직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울질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세워지는 사람도 그런 줄 알고 세우는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자, 이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다. 죽어서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는 천국으로 간다 하고 떠들어대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울켜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들을 욕을 하고 그들을 능멸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 그들보다도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들하고 다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교훈을 삼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이게 더 나쁜 것이지. 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재명과 같은 인격 파산자, 또한 교회 예배를 공식적으로 방해하려고 덤벼들었던 정세균 같은 자에게 교회가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충실한 그 사람이 교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황송해서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데는 황송해 하지 않아. 우리 주님 여기에 임재하셨는지 안 하신지는 관심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 인격 파산자가 오기만 할 것 같으면 어쩔 줄을 몰라. 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당연히 이러한 인격 파산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 그 교회가 그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냥 집사 직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으로서 그냥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지. 그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요 하나님은 임재하시 아니하셔도 상관없어.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 간섭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면 더 좋아.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 큰 교회야.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헌금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헌금은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있는 것, 헌금은 많이 할수록 구원받은 것으로 몰고 가는 현상. 교회가 이런 일에 깊이 빠진 것은 아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게 됐습니다.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번 돈인지, 어떻게 해서 가져온 돈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경멸한다고, 제사를 통해서 나를 경멸한다고. 어떻게 경멸하느냐?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는 주인에게 갖다 주어보라. 너희 사장에게 갖다 줘봐라. 너 대통령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런 형편없는 재물을 가져왔을 때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는가? 자, 이 말씀이 지금 분명히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많이만 가져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저는 돈인지, 눈먼 돈인지, 병든 돈인지, 잘못된 돈인지, 난 악한 일을 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가져온 돈인지,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져온 것인지, 정권을 탈취해서 그가 누리는 그 수많은 돈 중 가운데서 그가 나쁜 짓을 해서 가져온 돈이든지 어떤 돈이든지 상관없는 걸, 상관하지 않는 걸 갖다 올리기만 하면, 많이만 가져오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실지어다. 10배,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있는 것 말고 1000배, 10,000배 복 주시옵소서. 이 난리를 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받으시겠는가?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이렇게 받치면서 여호와님 복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금 경멸하는 것 아니야. 나를 뭐를 알고 지금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자,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섬기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아론의 방영된 그런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탐심 있지? 욕심 있지? 출세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부자 되고 싶지? 부르짖어라. 여기 와서 부르짖어라. 믿어라.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는 이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신통방통하게 돼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냥 불러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세워놓고 여기를 주구장창 떠들어대라. 하나님을 불러대다가 이것을 이루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될,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두리고 떨리는 심령으로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목표를 세워놓은 이 목표에 복 주시고 우리가 세워놓은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인도 그런 하인이 없어요.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냥 나를 죽일 것 같은 이런 기분이야. 말은 그럴듯해. 본심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고,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냐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셨어? 그렇게 절규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존심도 안 상하시는가? 저 같으면 100번 그냥 엎어버려 치웁니다. 끝장내고 말씀 한마디만 주면 완전히 싸그리 뜬다. 없어지잖아요. 다 얼마든지 정리하실 수 있잖아요. 뭐 굳이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너희들이 왜 그러냐, 왜 나를 격리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구차한 말씀을 왜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피점을 버리지만도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 또한 교회 안에서 욕설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거짓이 난무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도둑질은 없습니까? 좀 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늘상 있습니다. 늘상 있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평신도 시절 때 교회 일에 깊이 갔냐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속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자고. 제가 평신도 때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막 가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일어섭니다.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장판이 됩니다. 예배 도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일어나는 일들이요. 감히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성도들도 당연히 방자해져서 예배의 엄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절과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냥 와주기만 해도 그냥 그러니, 그냥 감지덕지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 버릇이 없어집니다. 방자해집니다. 요한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있다가 뭐 졸리면 조는 거고, 막 몸이 비틀리면 비트는 거고, 막 중간에 기분 나쁘면 나가는 거고, 그냥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 앞에서, 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전혀 없는 이런 이상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예배 가운데 회개 같은 거 없습니다. 뉘우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나 좀 해봐. 해봐 좀. 왔잖아. 내가 돈 냈잖아. 좀 해줘봐. 뭘 좀 해봐. 본전은 뽑고 가야지. 뭐 회개 없습니다. 강조 안 합니다. 요한은 두렵지 않는데, 요한은 계시는 것을 긴가민가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누구에게 회개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러한 방자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성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데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드문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슴을 찢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 뭐 그렇게 할 건 뭐 있어, 은혜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주님, 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뭐 이것만, 그리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지 않습니다. 자, 진정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증거를 몇 가지 되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배, 우리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욕 제기합니까? 준비합니까? 물론 준비하는 분들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옷은 깨끗하게 준비합니까? 새 옷을 샀으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겠다는 심령으로 걸어놓고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가장 먼저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입겠다는 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합니까? 갑자기 와서 주머니에 그냥 쑤신 어떤 거 찾은다고 뭐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드린 헌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용없는 그런 헌금이, 그런 거는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를 보면 주중에 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합니다. 깨끗한 돈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당장 보고, 이건
이걸 헌금해야지. 그리고 그 돈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책갈피 같은데 깨끗하게 놔둬요. 좋은 옷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새 옷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 예배 드릴 때 입어야지. 그러고 저 그런 옷은 입지를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단정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옛날에는 목욕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건 합니다. 지금은 목욕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해서 나가야지. 이 모든 준비를 해서 나오느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전에 나오셔야지. 당연히 나오셔야지. 그리고 준비해야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예배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는 이 일들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한다.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 드려야지. 그냥 어떤 루틴처럼, 어떤 반복되는 이 습관처럼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한 것 같으니까. 예배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이 지루해하면은 다음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할지 모르니까 앉아있는 자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볼거리가 많도록 해주면 더 좋고, 심심하지 않으니까,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골치 아프니까 짧을수록 좋고, 책망하는 말은 하면 안 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를 경배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높일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인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셔놔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심장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괜히 제가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칫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공경함이 없는 증거.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에 임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임재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이상해집니다. 이 뭐야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북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떨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좋다고 극성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 회를 치고 다닙니다. 귀신들이 드글거리고 귀신들을 환영하고 귀신들이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떠나버리십니다. 오히려 떠나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고통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괴로움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이 사탄 마귀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니까 예배가 아무리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허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노래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은혜도 없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체험도 없습니다.
그냥 마른 뼈다귀와 같이 무미건조해지게 됩니다. 인간들만 모여서 그저 떠들썩하게 놀다가 파장한 모습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계속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여러분들은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고침을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므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도들의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뭐하러 이 좋은 시간에 놀러 다니기도 바쁜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배 현장에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인간들에게 자존심 상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는 피의 절규입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심히 내려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악한 교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화려하게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찬양 드렸지 아니하였나이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내가 외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사옵나이까? 어떻게 공경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우리 공경했다니까요. 했다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소망까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이러고 덤벼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싸움에서 지신 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그럼 교회가 이긴 겁니까? 그들이 잘한 겁니까? 아니지요. 끝났지. 그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용서받을 소망마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경함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가 잘난 것 같고 너 말이 맞는 것 같고 너가 말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악한 일이다.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 총독이 그 재물을 받겠는가?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들고 가다가는 총독에 맞아 죽을 것이다. 넌들 가만두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또한 당연히 나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한가에도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땅이요? 이 세상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온 세상 만물에 그냥 두루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지금 벌써 다 끝났지.
긍휼하심이 한 곳도 없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은 완전히 없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 앞에 서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산 장로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규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 일치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물으시고 있고 외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교회가 어딘지 찾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만이라도 주여 저희들이 잘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이 그동안 오만방자하였나이다. 그동안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두 손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